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와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이 땅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즐기고 누리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하와도 생명나무를 잊어버렸고 달콤한 선악나무에 자기 인생을 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라져갈 수많은 것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인생인 양 유혹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독이 묻은 아펜 같은 인생에서 비록 썬나물처럼 무기병처럼 맛이 없을지라도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도리로 서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먹는 것과 헤아릴 수 없는 보는 것과 헤아릴 수 없는 듣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크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찾는 적은 무리들을 보소서. 오늘도 누룩 들어간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아버지 독성과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중독된 것들이 처리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본질을 향하여 의의 세마포로 단장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생활, 환경 두루 살펴주셔서 아버지 질병과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로 억잡혀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오순절 절기가 다음 주가 이제 오순절 절기인데 사실은 절기를 잘 모르면 그죠? 뭐 오순인가 육순인가 그죠? 삼순인가 뭐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절기를 조금 이해를 시켜, 그죠? 좀 어려웠지만은 이해를 시켜 보려고 그리 합니다. 이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렇죠?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는 십자가라는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생명의 실체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유구한 역사 속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는데 유대인의 실패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와 그림자를 본질로 봐버려요. 그래서 실제를 깨우치지 못함으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실체를 받았지만은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구약의 그죠?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믿음의 과정들, 그게 오늘 우리의 한 생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깨우쳐서 분별해 간다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렇죠? 역사 속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애굽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으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출애굽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영혼이 붙잡혀 있으면 세상이 진멸할 때 함께 진멸되는 거예요. 십자가 어린 양의 피는 애굽에서 흘렸지만은 그 흘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교병 만나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세상의 한계인 홍해바다를 건너 그것을 넘어 나와야 사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 나오느냐? 세상에 있는 세상에 어떤 지식과 학문과 그죠? 철학과 무엇으로 나올 수 없어요. 종교나 도덕으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분의, 그렇죠? 살과 피라고 예수님은 그랬죠. 예. 그리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걸 먹고 그 힘을 얻고 이들은 세상을 나왔어요. 구약은 지리적이고 시공간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쳤고, 신약은 우리가 현실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인 본질을 깨우쳐서 영혼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것은 세상에 잡힌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들로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직업이나
사업이나 그 모든 것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이걸 이기게 하시고 이걸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인 거 알죠? 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바가지겠지. 아니야.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에 그 여전히 잡혀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잘할 때 보면 친구들, 그죠? 공무원 시험이 무슨 좋은 것들이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실하게 성가대 지휘를 하거나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는 잘했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인생이 흠을 만들고 싶지 않다. 주름 잡힌 걸 만들고 싶지 않다. 그게 다 흠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요. 내 인생의 날수에. 그래서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 내 목적은 이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을 없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세상 가치를 더 부과시킴으로 하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그죠? 공무원 시험 주일날 하는 거 폐한다. 다른 것은 별도로 날짜를 만들어갖고 놀고 그러면서, 그죠? 이게 다 사단의 계략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참 달리기 마라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꼭 마라톤 대회를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 나가면, 그죠? 등수는 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흠이 잡힌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죠. 예. 근데 종말이 올수록 우리는 뭐예요? 흠과 정과 주름 잡힌 것을 얻게 하라고. 예, 말하고 있어. 온전한 세마포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바꿔주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바꿔서 낭패를 당하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승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홍해 바다 갈라놔도 안 와요. 여기가 좋은데 왜 가요?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약 오순절이지, 그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 줄 안 부르고 77절이라고 불러요. 예, 맥주절, 77절 이렇게 불러요. 예, 거기에서 하루를 더해서, 그죠? 50일을 계수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오순절을 부르고 그걸 교회에서 기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죠? 먼저 6월절 부분이 나옵니다. 6월절 부분이 나오는데, 너멀유 건널월 마디절, 그 6월절, 그렇죠? 그죠?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의 물에 잡혀 있으면 안 돼. 넘어가야 돼. 건너가야 돼. 예. 입으로는 예수 껍데기만 발라놓고, 내 영은 예수가 없으면은, 양고기가 무교병이 없으면 그 가짜 예수지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 생명 자체가 그게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도 껍데기가 많으니까 뭐랍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를 줄 아냐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살아내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작은, 그죠? 예. 씨뿌림이 되지만은, 씨뿌리였다고 그게 다 열매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씨뿌림이요. 수많은 씨뿌림이 자라다가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봄에 강꽃이 엄청 피어요. 예. 은혜 받아가고 강꽃 다 피어. 봄에 은혜 받아가지고. 강꽃 핀다고 다 감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강꽃 많이 주면 못하고. 열매도 많이 맺어져요. 열매 맺어진다고 그 가을에 다 홍시 되는 줄 아세요? 벌레 묵어 떨어지고 바람 불어 떨어지고 그죠? 애들이 따가지고 떨어지고 제가 어릴 때 가수원에 달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예. 엄청 떨어졌는데도 주릉주릉 맺혀져. 왜 그거 가르쳐줘요? 구원도 그와 같으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도달합시다. 그렇죠. 구원의 영을 받았으면 그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 세상 거 먹어갖고 절대 못 자라요. 자, 그래서 6월절. 그렇죠. 이 6월절이 뭘 말하는 겁니까? 6월절이, 예, 밑에 어린 양. 구약은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어디에다가? 예, 설주에 발랐어. 예, 임방은 뭘 말하는가? 임방. 그렇죠? 이게 설주지요. 임방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설주는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에요. 예. 구약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6월절을 통해서 그 다음날 우리는 뭘 지키느냐? 구약에서는 무교절 예식을 지킵니다. 무교절 예식. 예. 이때는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죠? 1회 동안, 누룩 들어간 떡은 먹지 말고, 누룩 안 든 떡을,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내가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내가 세상살이 하다가 예수 믿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애굽의 누룩을 대표하는 게 술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지 취하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이 다 누룩 아니요?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믿는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맞자라고 하는 거죠. 맞자. 예, 지금 이거 맞자 나누는 무교절 절기 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켜요. 그날은 정말 입에 맛없는, 누룩이 안 들었게 맛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소금이 간이 있기 때문에 먹을만 하긴 해요. 자, 예.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 마지막 날 장자 재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성도의 성별된 생활을 상징한 무교절 7일 동안 자신의 거짓과 제약된 누룩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홍해 도하 길 가운데 세례를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죠. 무교절은 그렇죠. 죄의 기질을 다 모여 속해내는 것. 무교절은 욕하고 뭐 나쁜 기질, 더러운 이런 것들이 무교절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비밀이야. 성화. 깨끗게 해야 돼가는 비밀이야.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면 자꾸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누룩이 더 많아갖고 성질도 기질도 나빠진다면은 예,
이게 구원의 본질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 나오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세마포에 쌓여 불에 태워지는 누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심판을 받고 용서받는 것. 그렇죠? 주님이 심판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따라서 누룩을 제거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말하는 여행 연습이다.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영 안에서 주님이 그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누룩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누룩 없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의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물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자,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예. 술을 먹으면 술 영향이 나와요. 그렇죠? 그 영향, 너 그런 영향 받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말씀의 영향, 진리의 영향, 성령의 감동의 영향. 아멘. 예. 감정으로 살면 마귀가 가장 잘 써요. 감동으로 살면, 그죠? 세상을 이겨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을 또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계셨죠? 죄 없으셨는데도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또 무교병은 뭐냐?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죠. 건너올 때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홍해 세례, 모세의 홍해 세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무교병 여기 나오죠. 여기는 자 패샤오 이거는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마초토 이건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월절에 구속을 입은 사람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게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난의 떡 무교병으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자.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뭡니까? 카스테라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스테라는 뭡니까? 거기에 이미 이스트, 그죠? 들어가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념으로 그걸 하고 있지만 본 의도는 틀린 거죠. 그래서 고난의 떡 무교병. 고난의 떡 뭔가 알죠? 죄를 제거할 때 일어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고난의 떡을 통과한 자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너무 그죠? 글자가 총총하고 복잡하게 있어서 중요한 거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죠?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 홍해의 사건.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피로서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건. 이게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약은 유월절,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뒤부터 이제는 뭐합니까? 정결케 되는 기간, 무교절입니다.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무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날은 죄 짓는 짓 하지 마라. 뭐해나? 이날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그죠? 성회에 모여서 일체 세상 노동하지 마라. 거기는 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결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념이 무교절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자, 홍해는 히브리어로 뭐냐?
갈대바다, 붉은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글자가 희미해서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럼 그 홍해는 붉은 바다, 죽음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미 죽었어요. 어디서 죽은 줄 아세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통과해서 건너갈 수 있고, 어린 양의 피로 갖지 않는 애굽의 군병들은 홍해 바다에서 전부 죽었죠. 그렇죠? 그 육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죽게 되고요, 영에 속한 모든 것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 무교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자, 무교절날 뭐 했는가 맨 밑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 무교절날 예수님이 우리 한국 낮 시간으로 12시에 운명하셨어요. 자, 12시 운명한 게 아니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아침 9시 체포되어서,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절차가 보통 3일장, 5일장을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시체를 두는 것은 나를, 그죠?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미리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래서 치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안식일을 큰 날이라고 했냐, 큰 안식일이라고 했느냐?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요. 그거는 무교절 안식일하고 안식일이, 이게 무교절 날하고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날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예. 무교병을 먹죠. 예. 그 날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렇죠? 스스로 자신이 떡이라 그래요. 무슨 떡? 무교병. 죄가 없는 떡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희생되어질 것을 가르쳐 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무교병 되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을 시험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인데, 핸드폰에, 그죠? 지금, 예배 드리지 말고 잠깐만 와, 내 1억 줄게 하면, 그죠? 막, 전부 다 뛰어나갈 줄 모르거든. 그죠? 한 사람이 가서 1억 딱 받아갖고 올라와봐. 나머지 다 뛰어내려가겠지. 그죠? 눈이 휘둥그런 아니 2억을 해줄까요? 보세요. 예. 그죠? 예. 우리는 졸다가도 돈이라고 눈이 팍 떠져요. 예. 돈에 얼마나 은혜가 받는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요. 왜? 죄가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100% 넘어가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 없음을 인정했죠. 빌라도 부인이, 그분은, 그렇죠? 그분을 빌라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 보고. 그분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꿈에 그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했다 그랬죠. 죄 없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찢어서 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나타내는 거죠. 찢겨질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맨 밑에 5번입니다. 3일 동안 뭐야 떡을 어디에? 구약에는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떡을 3일 동안 묻어내요. 예수님이 보자기에 싸져서 세마포에 싸져서 3일 동안 묻혀 있었지요. 구약에 다가올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알겠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렇죠? 또 성전을 3일 만에 지으실 것을 요한복음, 이 성전을 너라 내가 3일 동안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 무덤 속에 있을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무교절기가 6월절 다음에 무교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오는 겁니다. 초실절과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지요. 아멘. 이 아멘 한 사람만 부활되겠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무엇을 드려요?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초실을.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제 구약의 초실절, 홍해 건너편에 상륙한 날 새벽,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진 거. 그렇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안식고 부활되는 거, 이걸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상 눈으로 읽어보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죠? 찾아보세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낸다? 부활을 나타낸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면은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맨날 예수 믿으니까 내 적당하게 살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세상 재밌는 영화 들어있네 오늘 구경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기름 준비 놓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렇죠? 인척과 친척의 관계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녀로서의 의무를 부모에게 못하면 그 호로 자식 되죠?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이 기본 의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어떻게 자랄수록 기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라게 되고 줄기가 나고 그 줄기가 가지를 내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30년 전에 선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 없어요. 속지 참 힘든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각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따릅시다. 자, 그래서 초실절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되었습니다. 초실절 첫날에 달을 흔들어 드립니다. 그렇죠? 달을 흔들어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 4가지가 있는데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을 화제라 하고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 하고 그 나와있죠. 불로 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 하고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 하고 그렇죠?
제물을 높이 들어서, 그죠? 제물을 높이 들어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 하고, 그리고 밑에 포도주를 붓고 쏟아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제사 의식을 갖는데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자, 안식일 언제 드리면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질 열매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덤 속에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날은 무덤 속에 있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절기 그 계획대로 주님은 때를 맞춰 죽으시고 때를 맞춰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 농사도요 때를 맞춰야 가장 결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이삭이 들어지죠. 이제 첫 이삭이 뭡니까? 부활 순서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15장 20절에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첫 곡식, 그렇죠? 첫 곡식이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 부활장을 보면 잘 아시고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공중재림은, 그렇죠? 공중재림은 성도의 뭐예요? 첫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에 들어가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절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죠? 어떤 데는 보면 얼굴이 맹숭맹숭해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그죠? 대학교 들어가려고 막 책을 엿보면 하면서 영생을 주는 진리는 성경은, 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안 보는 책으로 남아 있어요. 참 유명하지, 그죠? 자, 그래서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 이삭 한 단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요 부분이, 이제, 이게 나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운명할 당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그죠? 찢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는 무덤이 열렸죠. 거기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나오고요. 27장 53절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부활에, 예수님 부활에 함께 일어나서 거기 첫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열매로. 그래서 구약 연계가 바꿔진 거 아닙니까? 구약의 연계가 바꿔진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드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 제사를, 농사 제사죠,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그리 됐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가나안 땅은 무슨 모양이다? 천국의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 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맨 밑에 보면 택자는 낙원과 왕국, 정년 왕국과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그죠? 구속을 입지 못한 불택자는 거기에 보면은 음부와 무정행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가 기록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세 절기 중에 한 절기가 77절,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요. 예, 6월절 속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6월절 무교절이 포함돼요. 77절 속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초실절, 무교절, 77절이죠. 오순절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절기 중에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렇죠? 수장절, 장막절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 그게 다 초막절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칭호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 절기를 오순절 절기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예, 맥주 감사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거야. 보리부터 거두기 세서 그렇죠?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보리 맥주 감사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은 어떻게 해요? 6월은 푸르구나가 5월 푸르구나가 5월은 푸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가 그렇죠? 6월이죠. 5월의 마지막 6월의 첫 주 감사줄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감사줄이죠. 맥주 감사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때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드리고 오순절은 밀 있죠. 밀 알곡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밀 가루를 빻아서 빵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이걸 77절이라고도 하죠. 자, 77절은 오메르 법칙을 센다 그랬죠. 하루 이틀 사흘날 세라고 해서 77 안식의 7주간을 세는 것이고, 그때 시작은 보리를 거주니까 맥주절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 77 세고 나니까 49밖에 안 나오죠. 그때까지 맥주절이 끝나고 그 뒤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자, 50일을 계수한다. 맨 밑에 보면 50일을 계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레위기 25장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래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확하게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50일 만에. 예. 다 알고 있지요. 입이 무거워서 안 열려서 그렇지만 이때가 두고 보고야 밥 먹을 때는 입이 째지게 늘더라고. 자,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것은요,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예. 50일 때 되는 날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요. 아멘이죠. 그죠? 예. 가나안 오순절은 77절절. 보리와 밀을 다 거둬서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이고, 신약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받고 인친받은 날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런 게 신약의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농사 법칙을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교회 생활을 할 때 구약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우리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교회 되는 줄 알아요? 누룩 교회 되는 거죠. 뭐 인본주의만 우리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자꾸 변질되게 돼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하고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에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간 것 같이 보여요? 안 들어간 것 같이 보여요? 예? 들어간 것 같아요? 빵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 그렇죠? 누룩이 들어간 길이 팡팡하게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보세요. 누룩 넣은 떡 2개와 2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누룩이 뭘 말하는가? 나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한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죠. 그죠? 죄인이죠. 근데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초실절에는 누룩 안 들어갔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 없잖아. 예수님은 죄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무기병이 있고, 우리는 죄 있는 존재가 피로 사함을 받은 존재, 죄가 있지만 사함 받은 존재야. 이게 오순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이 보면요, 120문제가 막 성령하고 방언하고 막 여단 법석을 찔 때, 그렇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보니까, 그죠? 그 오순절 절기에 참석한 수많은 이방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어머머머머, 아수르어를 하네, 이집트어를 하네, 그죠?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네. 막 방언을 온 나라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한국말 했던 말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돌아와. 이것이 뭡니까? 2 떡이 나타내는 상징이냐. 2 떡이. 이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요.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요. 죄인은 피로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는 불에 구워져야 돼.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예? 여러분 속에 열불나는 게 많아요. 열불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야. 예수 믿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그거 다 끌어내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예, 수술할 때 아파도 나중에는 회복됩니다.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시간상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공가루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가루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 자, 2 번째는 기름을 넣고 반죽한다. 3 번째는 구워서 만든다. 이렇게 다 있죠. 그죠? 시간상, 약식을 합니다. 자, 구워서 만든 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그렇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구워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합니까? 우리도 음식을 팍 익어야 먹지요? 그죠? 닭을 삶았는데, 그죠? 안에 피가 질질 흐르고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닭 삶은 것을 무슨 탕이라고 불러요? 무슨 탕? 삼계탕.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성도가 불같은 환난과 고통이 뭐인 거를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순교 당했지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순교 당합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을 증거했어요. 예. 그들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있는 거 아니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선교사만 와서 죽은 게 아니야. 그 자식들도 와서 풍토병에 죽고 막 그렇죠? 예. 부인도 죽고 말이야. 자기 나라에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미국에 수세식 쓰다가 우리나라 재래식에 앉아갖고, 그죠? 있으니까 뭐 기록에 보면 뭐 꾸불꾸불해서 보니까 발등에 뭐 기어 올라오고 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그 부자 나라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 생일을 바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뭐 아이고 어디가 딱딱해, 어이 더봐 뭐 어쩌고 하나님 예배 없고 세상 물은 가득 들어가지고 말이야.
극복합시다. 이겨나갑시다. 아멘. 그 과정 통과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단다 그랬어요. 예. 이 검은 게 뭡니까?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해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그죠? 예. 예루살렘에 치장해가지고 그죠? 예. 멋있게 치장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 가서 그죠? 포도를 따고 그죠?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고 염소를 치고 하니까 햇빛에 타가지고 새카맣게 돼갖고 아이고 여자가 저 뭐야 그런데 그죠? 이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이 볼 때 나는 그죠? 같은 색깔 갖고 태어났지만 이렇게 검지만은 나는 비록 검으나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러나 아름답다 한다. 솔로몬 왕이 반한 여자가 이 여자 아니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요? 아가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 왕이 썼잖아요. 애굽 왕의 공주도 있고 막 세상에 잘나고 예쁘고 그죠? 예? 팔등 미인들을 다 있지만은 그죠? 어떻게요? 포도원에서 목장에서 일하는 그 여인 솔로몬이 황금마 차고 타다갔던 여인.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여인을 아내를 삼지를 못한 것이 자기 한이었지. 예. 왜 아내 못 세운지 알아요? 몰라요? 야가스를 보시오. 예.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맨 밑에 봅시다. 자, 그 누룩 들어간 부분 나오지, 그죠? 예. 누룩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 누룩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죠?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먹기 좋게 만들지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으로 번져갈 걸 사도행전 1장 그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 그죠? 구약에서 이게 77절, 5순절의 관계가 어떤가를 나타내는데 희미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는 5순절, 구약에는 77절, 신약에는 5순절 그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구약에는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신약에는 성령 강림하신 것을 기념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기간은 뭐냐? 구약에는 무교절 후 50, 초실절 드린 후 50일 기간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부활 후 성령 오신 그 기간이 50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구약에서는 누룩 들어간 떡 2개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근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때 유대인도 성령 받고 이방인도 성령 받아서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새 소재라고 말했어요. 신약에서는 성령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 오케이.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 모두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루를 만들어서 그죠? 기름을 넣어서 반죽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우리 육의 소욕이 부서지고 가루 나야 성령으로 뭉쳐지고 하나가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못 받는 이런 사람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맥돌이 있으니까 한 몇 번 갈리고 오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방법은 구약은 뭡니까? 반죽을 하죠. 그죠? 그런데 방법은, 신약은, 예, 미우나 고나 자꾸, 뭉쳐야 돼요. 뭉치면 이 사람 성격이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성격이 꼴보기 싫어. 아이고, 누구는 들어봐다 염소 같아. 그런데 계속 만나고 모일 때, 그렇죠?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겨울가에 자갈이 동글동글하죠? 원래 동글동글한 거 아니에요? 깨어질 때 각이 빡빡 서가 이등이 나와갖고, 그죠? 바람결에, 파도결에 자꾸, 그죠? 예, 쓸리고 밀리고 썰싹 밀리고 하는 그런 날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죠? 우리 서로 부드러워. 이렇게 되죠? 예. 건물을 지을 때는요, 못난 것 갖고 시멘팅 하면 안 돼요. 동글동글한 걸 갖고 시멘팅 해야 단단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예.
자, 구약은 불에 구웠지요. 그렇죠? 예. 신약은 뭐합니까? 오히려 한량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구약은 누룩을 넣었는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넣어서 부풀고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십계명 그죠? 예, 십계명인데, 자, 오순절은 구약에 뭘 나타낸다?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 그렇죠? 예, 자기 백성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다. 무슨 주일이다? 성령 강림주일이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령 받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죠? 십계명을 받는 거는 한 건데 요 가운데 것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그죠?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은 날이다? 율법을 받은 날이고, 오순절은 그죠? 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구약에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지만 신약은 불이 성도에게 그죠? 나누어져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해처럼 갈라져서 그렇죠? 구약에서는 연기 가운데서, 신약에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산을 울리는 음성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방언을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 무리가 모였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120문 큰 무리가 모였고, 모세가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합니다. 예, 산이 감동합니다. 산이 막 진동하고 감동하는데, 신약은 성도가 그죠? 예, 진동하고 감동하고 뜨거워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된다? 떨었다고 그러는데 그죠? 소동하고 놀랐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제 한 주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예. 우리 해년 해마다 성령 체험을 실패하잖아. 올해 실패하면 또 내년이 있겠지. 올해 안 받으면 다음에 받겠지. 나중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예, 이러지 말고, 그렇죠? 좋은 열매 되어 봅시다. 하나님이 1년 동사철을 우리에게 주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죠? 예, 세월만 보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고, 이번에는 그죠? 좀 기도해서 새로운 체험도 하고, 말씀과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일어났어요.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성령 충만이라고 춤추고 있어요. 여러분의 욕구가 절대 성령 충만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3,000명이 죽었죠?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날 나가서 딱 외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을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다 성령 그죠? 구원을 시켜서 부탁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요. 육이 죽은 것 맞지 영이 사는 거야.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천국 생활이야. 뭐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육이 살아가고 그죠? 새 속에 물 들어가고 세상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오순절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흠 많고 점만은 그죠? 살아온 신앙생활들이 시간이 갈수록 정리돼야 돼요. 그건 결코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죠? 한 호리도 남김없이 계산한다는 할 때는 그죠? 그 계산은요, 시간의 계산, 물질의 계산, 행위의 계산, 심보의 계산, 생각의 계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멸류관, 너의 멸류관,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바쁘지만은, 그렇죠? 잠자기 전이라도 내가 이번에는 내 과거를 털어내고 내 현실을 변화시키고 내 앞으로를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내가 100번 해봤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도와주세요. 남편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아내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자식도 마음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하면요 꼭 발목 잡아요. 안 되지게 돼요. 안 되지더라고요. 주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오순절에 좋은, 그렇죠, 체험과 상급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3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